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경쟁보다 더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점을 소리 없이 파고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 전쟁터에서 방패만 든 채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기에 급급해합니다. 오늘 또 유혹에 넘어졌구나 하며 겨우 버티는 존재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금의 정체를 확인하려 합니다. 내 손에 이 무기가 들려 있는지, 혹시 이 금이 칼집 안에서 녹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견디는 자를 넘어 성령의 금으로 어둠의 기만을 끊어내고 승리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에 머무십시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손에 들어야 할 금은 스스로 갈고 닦은 지식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금입니다.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 금을 직접 제조했으며 이 금의 원천은 오직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를 보십시오.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연구해서 짜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에 쥐어주신 성령의 금인 것이죠. 사탄을 물리치는 진리의 금은 인간의 지혜라는 대장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만들어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논리만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없는 성경 지식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금은 사탄의 어떤 계략도 단번에 뚫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 마술적인 힘이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것 자체가 곧 무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메마른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손에 든 금을 날카롭게 갈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굵은 전선이 집안에 깔려 있어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등은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전선 자체에는 빛을 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은 아주 훌륭한 전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저 차가운 구리선일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세상 유혹 앞에 여전히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지식의 전선이 성령이라는 발전소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전기가 흐를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 삶에 고질적인 죄를 태우고 교만한 자아를 꺾는 강력한 불꽃이 됩니다. 성령 없이 말씀만 외우는 것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전선을 붙들고 불이 켜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지식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발전소이신 성령께 온전히 연결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지식의 전선을 타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지막이 엎조리는 말씀 한 구절이 원수의 진영을 낱낱이 태워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본문의 금은 전쟁터에서 마구 휘두르는 거대한 장금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적과 가까이 맞붙어서 싸울 때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찌를 때 사용했던 예리한 단검인 마카이라입니다.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죠. 하지만 금 하나만은 적을 제압하기 위한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격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을 견디느라 급급하거나 불화살을 맞으며 버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금을 들고 사탄의 영토로 진격해서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는 군사입니다. 복음은 방패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은밀한 유혹을 베어버리는 가장 정밀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단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숙련된 금객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금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적의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휘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휘두를 때 유혹을 베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금을 담대히 휘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정복자보다 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금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금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무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만드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그 금을 꽉 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결코 멀리서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가장 아픈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적의 거짓말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정밀하고 예리한 말씀의 당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금을 손에 쥐는 건 우리지만 이 금을 휘두르게 하시고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사탄을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탄의 기만을 단숨에 뚫어낼 말씀의 당금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약속의 말씀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매일같이 사탄의 속삭임과 영적인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이겨보려고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미신적인 풍습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마법이나 주문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고상한 철학으로 우리의 감정을 묘하게 터치하는 세련된 심리학적 위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경험만으로는 그 속임수를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금만이 사탄이 씌워놓은 화려한 포장지를 찢고 추악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 사탄의 관계를 파헤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감언의 이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가망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 영적 선전포고를 이길 방법은 내 머릿속 논리가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처럼 헛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입 밖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 주문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입술로 터져나오는 명령을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레마가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평소에 읽는 성경이 기록된 약속이라면 레마는 유혹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실전용 화살이라는 뜻이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딱 맞는 그 약속을 입 밖으로 당당히 내뱉는 순간 그것은 영적 세계를 타격하는 실제적인 권세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와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금을 내리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금을 실전에서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보여주신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며 공격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찍어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된 로고스를 뽑아 기록되었을 때라고 선포하는 레마로 승리하셨습니다. 유혹의 성경에 딱 맞는 구절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휘두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레마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올 때 내 감정이나 기분에 속지 마십시오. 즉각 말씀의 금을 뽑아 드십시오. 사탄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때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으로 직접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약속을 내 목소리로 쏘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숨통을 끊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어야 그제야 칼을 갈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싸워보기도 전에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금은 평소에 미리 재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취약해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종교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유혹의 숨통을 단칼에 베어버릴 정확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금을 아주 예리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금날이 예리해지면 그 바탕이 되는 교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딱딱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가장 날카로운 금을 벼리는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저 파편적으로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의 체계 위에 굳게 써 있어야만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할 때 즉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칼집에 꽂아둔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즉각 휘두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머리만 커진 성경 박사에 머물지 마십시오. 말씀이 머릿속 지식을 넘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비로소 사탄을 결박하는 진짜 성령의 금이 됩니다. 나의 상황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한 구절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즉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무기 매뉴얼만 달달 외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상적인 진리를 넘어 내 입 밖으로 선포되는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직접 내뱉을 때 그 선포는 원수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화약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이 파고드는 그 순간 즉시 뽑아들 수 있는 단검 한 구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머릿속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터져나올 때 삶을 억누르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이 레마의 선포로 채우십시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내 자식은 가망 없으라고 속삭임에 속지 말고 즉각 칼을 뽑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자녀의 평생을 따르리라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 무시당해 분노가 치밀 때 내 감정을 믿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잠잠하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당금을 휘두르는 그리스도의 승리 방식입니다. 셋째는 간절한 기도로 말씀의 능력을 삶에 풀어내십시오. 성도는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은 군사들입니다. 원래 이 성령의 검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셨던 그 승리의 무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금을 들고 싸우는 메시아의 군사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권능의 폭발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실린 이 금이 바로 내 입술에 들려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 말씀의 금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금을 휘두르는 팔의 근육 같은 겁니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하자마자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금은 철저히 기도와 결합할 때만 진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금도 그것을 휘두를 팔 근육이 없으면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은 날이 무뎌진 칼과 같고 반대로 말씀 없는 기도는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과 근육이 하나가 되어야 하듯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할 때 무작정 소리 높여 부르짖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위에 자신의 손을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나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 금을 휘두를 뿐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말씀의 금 위에 기도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록된 약속을 펴놓고 주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 금은 하늘 변기창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칼은 칼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낱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권세에 접속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사탄을 압도하는 신령한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든 금은 결코 꺾이지 않는 예리한 승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적의 공격이 올 때 즉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정죄의 목소리를 높일 때,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 말씀의 금을 내리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그것은 거짓 교신이다. 내 본부에서는 나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쏘아 올릴 때 우리 마음을 흔들던 모든 소란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금을 들고 진격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거대한 적군 앞에 섰던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그는 칼을 든 군사들보다 앞서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어 적들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붙잡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거대한 장애문을 돌파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혼자 기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벅찬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전우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의 근육입니다. 내가 지쳐 금을 놓을 때 이름도 없이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로 내 팔을 붙들어 줄 분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지체가 기도로 내 팔 근육이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약속을 찬양하며 진격할 때 우리 공동체는 사탄이 결코 넘보지 못하는 거룩한 승리의 진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금이라도 칼집에만 들어있다면 전쟁터에선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약 공격을 견뎌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이 금을 힘껏 휘둘러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역을 당당히 되찾아내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 말씀의 금에 강력한 회전력을 더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장애물을 향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말씀의 금을 휘두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기도로 터져나올 때 죄에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박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왕의 권세가 담긴 완벽한 금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 말씀의 금을 드십시오. 기도로 담대히 진격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경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무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지혜가 아닌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말씀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날카로운 당금인 레마로 적극 반격하십시오. 지식으로만 머무는 성경이 아니라 삶의 위기 순간 입술로 터져나오는 살아계신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근육으로 이 금을 휘두르며 진격하십시오. 기도는 하늘 변개창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금을 손에 쥐고 기도로 나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 금을 휘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진영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싸울 때 나의 얕은 지식이나 말솜씨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권능으로 날카롭게 갈린 말씀의 단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죽은 지식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입술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유혹과 정죄가 몰려올 때 즉시 말씀의 금을 뽑아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며 반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금을 가졌음에도 기도의 팔 근육이 없어 방치했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위에 손을 얹고 부르짖음으로 하늘 변개창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날을 세우고 기도로 금을 휘둘러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삶의 영역을 당당히 재탄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광교리들 교회 온 성도가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을 찬양하며 진격할 때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이 돌파되고 무너진 가정과 일터가 재건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금을 높이 들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